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간식에는 아주 맛있는 복숭아가 들어있어요. 그 복숭아를 우리 성도들 다 나눌 수 있도록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그게 간식에 담았습니다. 오늘 가실 때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오늘은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우리가 7월 첫째 주부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 오늘 읽은 36절에서 47절까지 이 부분을 지금 7월 첫 주, 7월 2일부터인가요? 그렇게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너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 여기서 읽은 데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성령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이 길을 잘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아 양심이 회복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삶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구원을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양심이 회복이 된다. 그건 우리 안에서의 반응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43절에서 47절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로도 받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말씀처럼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면, 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오시질 못할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습을 이루고 있지 못해서 결국 심판이 도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을 심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노아처럼,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노아가 심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노아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뀐 모습이 또 오늘 사도행전 읽은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복의 역사예요.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 반복의 이유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직접 넣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살까지 살았어요. 네? 아담이 930살까지 살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셋도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었을 것이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난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담은 자기가 귀로 듣고 말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앞에 있는 자기의 자손들, 그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뭐 증손녀도 있을 것이고 증손자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그들에게 옛날에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려줬을까?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일구면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자기의 자손들이 밭을 가르며 농사를 지으며 목축을 하며 그렇게 지내는 자기 자손들을 얼마를 바라봤냐면 930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930년 동안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들과 마주 앉게 되면 옛날에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 난 아버지가 없어. 나는 엄마도 없어. 내가 눈을 떴을 땐 하나님이 계셨어. 내가 눈을 떴을 땐 이 땅에 아무도 없었단다. 내가 숨을 쉴 때 이 땅에 있었던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어.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들이 날마다 푸르게 자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지나가는 동물들을 봐라. 너무나 예쁘지 않니? 저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줘라. 그래서 내가 저들의 이름을 지었단다. 제가 왜 말인 줄 아니? 내가 말이라고 불렀거든. 쟤는 토끼야. 왜 토끼인 줄 아니? 내가 토끼라고 이름을 지었거든. 그러면서 아담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옛날에 나는 에덴에서 살았단다. 그곳에 그 아름다운 나무들과 너희는 못 봤을 거야. 나는 거기에서 생명나무도 보았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죽는데.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930년의 기간 안에 누구가 포함이 됐냐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창세기 5장의 21절 에녹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이렇게 나와요. 에녹이 있을 때에도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녹이 아담 할아버지를 맨날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에덴이 어떤 곳이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대면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다시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아담의 후예들 중에, 아담의 후손들 중에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람이 에녹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담 할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마 허리가 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걷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에녹은 그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에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마주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에덴을 쫓겨나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에녹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가 이렇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데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무두셀라라는 아들에 대하여 이런 이름의 해석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와 그 손자 라멕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담이 있었습니다. 자, 에녹의 손자는 라멕이에요. 라멕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와 라멕이 살아있는 기간에 아담이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누가 태어났냐면 노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했던 우리들이 이 아들로 인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아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만들어진 아담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직접 에덴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된 것은 에녹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습니다. 아담이 죽고 나서 누가 태어나냐면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날 때까지 노아가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누가 살아있었냐면 무두셀라와 그리고 라멕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와 라멕은 누구와 겹치냐면 아담과 겹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두셀라와 라멕은 누구와 겹치냐면 노아와 겹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와 라멕이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에덴에 대하여 누구에게 얘기를 해줬겠어요? 자기 손자, 자기 아들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왜냐하면 라멕은 하나님으로부터 노아가 어떤 존재다? 너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을 수고하여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할 존재로서 하나님이 노아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라멕이 자기가 직접 보았던 아담 할아버지, 에덴에서 출발한 아담 할아버지에 대하여 노아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던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실 것이다. 아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너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이것이 무드셀라 할아버지와 라멕의 아들을 향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 아담 할아버지와 만난 적이 있었어. 내가 아담 할아버지에게 에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어.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지으며 고생하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저주받은 땅을 농사 져야만 하는 우리를 편히 쉬게 하고 보호하실 거래. 너무 신기하지 않냐? 노아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이 땅의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데려가십니다. 365년 만에 데려가세요. 에녹을 데려가시고 나서 아담이 죽어요. 아담이 죽고 나서 노아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라멕에게 미리 계시를 하십니다. 에녹과 노아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에녹과 노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산채로 데려가거나 심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로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이제 정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동행을 했으며 노아는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동행을 하면 될까?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동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이제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 함께 간다 또는 함께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에녹과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출발한 아담이 930년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죽은 다음엔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노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노아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삶이 쭉 유지된 게 아니었어요. 유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창세기에서.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담의 세대가 끝나고 노아의 세대가 시작돼서 노아의 세대가 유지가 되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50대가 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이 됐고요. 아담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면서 노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모두가 심판당하는 가운데에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죠. 8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유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지 않죠. 바로 노아는 술을 먹고 그 죄의 값들이 이제 자손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마지막, 노아의 끝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죽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50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텐데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쭉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뭐에 계속 집중하시냐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거기서 너의 자손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 세대 전까지는 하나님은 노아의 세대에서는 정화되고 새롭게 된 그 인류에 대한 아마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도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죽기 직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50장. 이게 창세기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한 창세기에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애굽에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이 죽는 순간에 그 요셉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나를 꼭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입관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무리예요. 창세기의 마무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이 이스라엘이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나도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도록 한 통로였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으로 아담의 세대, 그래서 아담의 계보, 에덴에서 시작한 아담의 계보를 노아의 때까지 쭉 연결하세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한 세대를 언제까지? 아브라함까지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세대는 무엇을 향하여 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향하여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했죠. 이 반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우리에게 줄 땅이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쭉 나누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어떤 땅? 산자들의 땅. 그래서 우리는 그 산자들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땅으로 가는 것, 또 에녹이 동행하다가 승천한 것과 노아가 동행하다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나안을 향하여 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거의 200만이었어요. 근데 그 20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셉이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죠. 내 해골을 반드시 가져가라.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나온 세대에선 딱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 그것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와 노아가 심판 가운데 남겨지지 않고 방주에서 살아난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동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뭘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 400년의 공백을 앞두고 마지막 성경은 뭘 말했을까요?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400년의 공백을 앞두고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사장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자기 몸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내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이 이미 저주받은 것이다. 이때 제사장들은 말라기까지 늘 율법에 있는 그 예식들을 다 행했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제사장 가문이 된 이유는 그리고 레위에게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었던 이유는 레위는 어떤 족속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때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분노하고 저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러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죽여라 했을 때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멸한 족속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예식을 너희가 해라. 너희 눈으로 똑바로 봤지? 우상 섬기는 그들을 봤지? 너희 손으로 우상을 너희들이 멸했지? 자, 이제 너희가 이 제사의 일을 담당해라 라고 레위 족속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서 그 첫 사건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죠. 변질되고 제사장 직분은 감당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누구의 모습과 일치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하도록 그 여정을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말라기가 계시를 받아서 경고하는 때나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을 가는 그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증거를 보여보세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했을 때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보세요. 날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양을 드렸고 소를 드렸고 가루를 드렸고 우리는 근체까지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나에게 바치고 있다.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바치고 있다. 실제로 율법 안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러운 떡이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바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 제물 안에 그들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네 나를 지금 멸시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멸시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매일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과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마음에 두는 것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을 만드느냐? 에덴의 흙을 회복시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낳은 모든 자손들이 저주받은 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무엇을 회복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어디에서 활동한다? 마음에서 활동한다. 마음에서 활동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걸 알고 노아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동행은 무엇에서 드러나느냐?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그것이 무엇에 반영이 된다? 마음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출발한 하나님의 본질과 같아진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져야 된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출발한 본질과 같아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회복된 에덴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태어난 아담은 에덴과 가장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과 같아지면 우리는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산자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자들의 땅. 우리는 그 땅의 형질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죠. 가나안을 회복하는 것,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회복이다. 상태적인 회복과 질적인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상태적인 회복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상태적인 회복이고요. 질적인 회복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음의 변화다. 아멘. 그러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좋은 밭이 말씀이 심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어서 던질 것이다. 그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마음이어야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 복음의 열매가 맺는다.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난 것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되면 마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이 어떤 예물이다? 깨끗한 예물이다. 정결한 예물이다. 자, 말라기 1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라기에서 말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먼 곳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이 깨끗한 제물이 될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양심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룰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루는 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은 너희의 마음을 다룰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본질의 흙으로 회복돼야 된다. 에덴의 흙으로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흙 같은 동일한 성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변해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콩깍지와 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빈 콩깍지는 있을 수 있어요. 나무에 콩이 열렸을 때 콩깍지를 다 수거해서 까보면 그 콩깍지 안에 빈 콩깍지가 있어요. 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콩만 나무에 열리는 경우는 절대 없다. 반드시 콩은 콩깍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친절을 베풀기도 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자신과 친절을 베푸는 자신을 보면서 친절을 베푸는 자신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또 선을 베푸는 행동을 내가 할 때 나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한 사람의 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이 변한 사람의 선은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선을 베풀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한 사람이 선을 베풀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럼 선을 베푸는 걸 통해서
두 사람이 외형은 똑같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분별이 되냐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또는 나를 핍박하거나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거기에서 표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도 친절하죠. 좋은 걸 나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의 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훈련시켜서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말라기의 제사장들처럼 얼마든지 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언제 점검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짜증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눈을 흘기거나 냉대하거나 냉소를 퍼붓거나 또는 모른 채 하거나 때리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선을 베푸는 건 불신자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동행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무엇이냐?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행동은 온갖 재물을 나에게 바치는 행동을 보이지만 너희의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반문하지 않느냐. 순결한 복음이 아니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아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나를 선택해서 나를 위해 살면 그런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가 싫어하면 미워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고 내가 싫은 사람은 말도 막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순결한 복음이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순결한 복음이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순결한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만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순결한 복음이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동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루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복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